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다 교독으로 읽다 3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말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신학적 용어 중에 감사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지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상시에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냐라는 그 수치한 지표를 말하는데,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삶은 불행하며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반대로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 방송인인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 그 감사가 얼마나 깊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동시에 유대인의 인생 독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와 있는데 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 2초 텀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를 볼 때 어떠합니까?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이들이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불평, 불만, 또한 염려하는 그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평과 불만과 염려의 말이 가득하다 이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힘들지만 또한 우리들의 삶을 환경을 돌아볼 때 불평과 불만도 많고
또한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없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 어렵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턱대고 너희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거는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까 그냥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억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희는 내가 말하니까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감사라고 했을 때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떤 이유도 없이 감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할 때에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 즉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요즘은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이 너무나도 풍부한 시대입니다.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면, 여기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 세대들을 볼 때면 너무나도 풍족해요. 왜요? 부모님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필요해 사주고,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도 엄마 하면은 마음이 약해지죠. 엄마는 그래도 참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뭐 필요하니 하고 사주죠.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풍부한 시대,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풍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옛날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에는 없어서 뭘 먹어야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입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드레스장이나 그 붙박이장인가요? 거기를 열면 옷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딱 보죠. 오늘 입을 게 없네. 여름 옷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습니다. 입을 게 없네. 옛날에는 진짜 입을 것이 없어서 뭘 입고 나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걱정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지금과 정반대의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후도 나빴고요, 농사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문제, 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의복의 문제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시기,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든 때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였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내일 어떻게 살지, 오늘 저녁엔 뭘 먹지, 많아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없었기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 걱정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불안과 초조함, 걱정, 의심을 가지고 살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던 그들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25절 말씀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마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는 어떤 시기라고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든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삶 속에서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걱정, 근심, 염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 앞에 나와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당시 힘들게 살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질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주님이 와서 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어떨까요? 물론 이 말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도 무슨 소리 하는 걸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지금 이 시대의 청중들 중 어떤 이들은 주님을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해결해 줄 건데?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5절 말씀을 당시 힘들어하던 이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청중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목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목숨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25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 잘 돌이켜봐라. 분명 과거에도 너희들은 똑같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살고 있지 않니? 어떻게 살고 있니? 니네들 옷이 없어서 못 살았니?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았니?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지 않니? 이 모든 것 누가 해주신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염려 속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산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당시 청중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25절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생긴 어떤 염려 때문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일들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말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온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조그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불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걱정거리로 인하여 염려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염려되는 모든 일들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모든 불평과 불만, 염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해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 즉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6절을 보게 되면요, 공중의 새를 나타낼 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든 심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두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집 창고에 창고가 없습니다. 우리 집 창고가 아니라 어디에든 모아두려고 하죠. 그러나 공중의 새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새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 안 드시나요? 아마 저와 이런 생각, 같은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볼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닙니다. 잠깐만, 계산 잘해야 되죠. 저희 11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인가요? 예, 12년, 13년 전부터 이런 생각은 없어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자유롭다, 참 부럽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어깨에 무거운 그 짐들, 또 내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 속에서 나도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이럴 때는 괜시리 하늘의 새와 같이 걱정 근심 모두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날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중의 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새가 어떻게 염려도 없이 이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일까요? 26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28절의 말씀 또한 28절에 기록된 들의 백합화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28절에 기록된 들의 백합화는 어떠합니까?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꾸미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느냐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는요, 이렇게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의 백합화는 어떠합니까? 때에 따라 잘 자랍니다. 잘 자라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들의 백합화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일까요? 뭐 길쌈도 하지 않고 꾸미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물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는 들의 백합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최고의 부와 아름다움을 자랑한 솔로몬 왕의 영광에도 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공중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고 오늘 이따 아궁이의 땔감으로 던져지는 그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이렇게 매 시간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26절과 3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고 있다.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그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 근심, 불평, 불만으로 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당시를 넘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가르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택한 우리 그 백성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과 28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잊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있지만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걱정, 염려의 말이 나올까요? 감사의 말이 나올까요? 감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아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가 아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기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되는 무엇으로 인하여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 뚜벅뚜벅 우리의 옆에서 함께 걸으시는 그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록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어도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동시에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 정말 아무 이유 없는데 염려할까요? 아무 이유 없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어떤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염려가 쌓이고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 이것이죠. 누가요? 바로 내가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신은 결국 개개인의 삶을 위축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보게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한 뺨씩 자라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거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키 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생활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염려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염려도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가르침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 그것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공, 즉 스스로의 미래는 개개인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에 대해 항상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앞길을 밝히 어떻게 할까요? 보이시니, 그 앞길을 밝히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을 때에 따라 주시면서 보여주신다, 이것이죠. 우리의 앞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 현 시대를 봤을 때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하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면 된다,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실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실만 보다 보니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 가정, 사업장, 회사, 그리고 학업,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동성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그리고 현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한 길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화려함보다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보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더욱 감사하며 매일같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남은 2025년 동안 좋은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라고 감사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주일, 평소보다 더 큰 감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항상 기억되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매일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